오늘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복 매뉴얼로서 우리 야고보서를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이 다루는 문제는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가짜 신앙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오면은 성숙함에 대한 초점을 두 가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생각. 말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혀를 극복해야 될 것이고 또는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생각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혀는 멋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글도 마음대로 쓰게 하자, 말도 마음대로 하게 하자. 상당히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정제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말은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 속담에 그랬죠. Be silent. 침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그러니까 침묵의 가치보다 나은 것 많이 없지 않습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침묵부터 배워야 됩니다. 침묵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다 독이고 말하는 것마다 다 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먼저 배우라. 이유가 뭐냐? 말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불을 산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던졌습니다. 처음엔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불이 커지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인가 지금으로 치면 이게 하계동이죠. 하계동과 중계동 사이. 거기 우리 친척들이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제 사촌 형입니다. 사촌 형이 이렇게 불 피우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발로 팍 밟았는데 그게 퍼져버렸어요. 거의 산불이 다 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 같이 갔던 게 한 10대 명이었는데 10대 명이 어떤 애는 막 몸으로 구르고 그래서 불을 간신히 껐던 적이 있어요. 불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놔뒀으면 아마 우리 신문에 났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산에 불 지르다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저는 혼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옷이 다 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산불의 위험성이 뭔지를 압니다. 산불이 한 거의 30m 이상 퍼진 걸 제가 봤거든요. 금방 퍼지더라고요. 금방. 불이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냥불이었던 것 같은데 성냥으로 살짝 그었을 때는 작은 불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의 상당 부분이 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가 뭐예요? 혀를 다스리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8절을 보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미친 사람이래요. 잠언 26장 18절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로 공격하고 말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막 사람들 희롱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어디나 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도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임이 없고요. 교회도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임이 없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요. 근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리더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쟁이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말쟁이를 하여금 입 다물게 만드는 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떠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 발언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귀신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귀의 도구로 제일 크게 쓰임받는 게 뭐냐면 혀입니다. 혀. 이 말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명확히 알고 아닐 때 이길 수 있는 길, 물론 뭐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재갈 물리는 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물었다 그러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거 뭐가 더 나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뭐 별 생각 없이 도둑질이 더 나쁘지. 뭐 거짓말에 일상화돼 있으니까. 그죠? 도둑질이 더 나쁘지. 그랬더니 아이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보다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 도둑질한 것은 다시 갖다 줄 수 있는데 다 돌려줄 수 있잖아요. 거짓말한 것은 되돌려줄 수 없잖아요. 회수할 길이 없잖아. 그럼 일리 있는 얘기죠. 말은 쏟아부은 거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영국 얘기 같은데 고양이를 가방에서 내어놓는 것은 쉽지만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 것은 어렵다. 고양이 가방이 있는가 봐요, 그죠? 고양이든 뭐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조그만 집이겠죠, 움직이는 거. 거기서 빼내는 거야 쉽죠. 뭐 여러만 주면 뛰어나가니까. 근데 그 고양이 잡아다 다시 집어넣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언어의 파괴성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1차적인 것으로는 침묵할 줄 아는 거. Be silent. 침묵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 배의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커다란 배가 있는데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것, 배를 조정하는 건 조그만 키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건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 나의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 말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곳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곳으로 갈 것이고,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할 것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말끝마다 미국 간다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미국 가 있어요. 그냥 묘하죠. 뭐 그때 걔네들 미국이 천국인 줄 알고, 그죠? 뭐 유학 간다 그런 애들은 다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저는 뭐 그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두 가지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나는 미국 안 간다 그랬더니 뭐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죠? 말한 대로 가고. 그다음에 저는 아들 낳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의 아들로서 이게 고통받는 친구들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딸 난다 그랬더니 계속 나오는 게 다 딸이에요. 그죠? 그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크게 말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말한 대로 가더라. 말한 대로. 나는 뭐 교수 쪽으로 안 나가고 나는 목회를 할 거야. 현장에서 목회를 할 거야. 계속 그랬거든요. 그 말한 대로 가고. 뭐 제 친구들 상당수가 교수할 거야 사람이 다 지금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연세 드신 분들 다 알고 있죠? 평상시에 말하던 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왜? 배의 키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면 후진기어라 그랬죠. 과거를 얘기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미래적인 사람이 되고요. 기도해야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미래의 그 레일을 까는 거예요. 레일 깔린 대로 기차는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레일을 까십시오. 기도로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외치십시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창조성이에요. 말은 파괴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길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뭐 내 아들 귀신이 와가지고 잠깐 불과 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 다음에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넘어가지만 이런 말 잘못하는 거, 불신의 말은 항상 시정하고 넘어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소리 떠들지 마. 그런 얘기죠. 믿음의 말을 해야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수 있거든. 뭐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뭐 죽는다, 사느다, 뭐 죽느니 사느니 이런 소리 할 때 그거 주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불신의 말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말은 자꾸만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침묵하다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뭐 알렉산더도 그랬다 그러죠. 당신 죽는 거 알라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그 시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도 선교사 가운데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계시죠. 스탠리 존스라고. 스탠리 존스라는 뭐 전설적인 그 인도 선교사님 계십니다. 왜 이분이 전설적이냐?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9세에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89세에 마비가 되면 뭐 노안이라 그래서 되게 이제 옛날 같으면 포기했는데,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말도 잘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누워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간호사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꼭 인사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지명이한테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뭐 부탁을 받았으니까 인사 대신에 맨날 그 스탠 존스 선교사님 만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분은 힘이 없으니까 아멘. 그죠? 아멘만 했다. 아멘. 만나면 아멘. 여러분도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너 나 만날 때마다 너 금년에는 장가 간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멘. 아멘. 뭐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 금년에는 진짜 그거 대성한다. 뭐 아니면 뭐 사업이 10배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만 하라고요. 아멘. 만날 때마다 인사 대신 그렇게 해달라고. 스탠리 존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일어났어요. 입술의 고백, 시인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이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되게 입술로 시인한 것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부흥하는 그 팀 같은 데를 보세요. 모여가지고 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입술에 시인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된대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부흥할 거라 그러고, 우리가 유다 지파 같이 선도에 설 거라 그러고, 계속해서 그걸 시인하더라고요. 시인하고 확신 가지고 외쳐요. 그거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없고, 뭐 뒤에서 잠깐 불신적인 얘기를 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중국이 5,000년 동안 한자 학습을 시켰어요. 그죠? 은나라 때부터 시작하면 그냥 5,000년으로 칩시다. 걔네들 주장한 그대로 5,000년 동안 한자 학습을 시켰는데 문장은 한국이 더 앞섰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의 문장이 훨씬 앞서 있대요. 이유가 뭐냐? 한국은 독경 500년 했대요. 중국보다 우리 교육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중국은 5,000년 동안 자기네 말이니까 한자를 5,000년 동안 가르쳤고, 한국은 500년, 성리학 들어와서 500년 가르쳤는데 500년 동안 뭐래요? 독경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 뭐 아시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지부, 집주, 너르랑, 거칠랑, 뭐 나릴, 뭐 달월, 촬영, 기울축 하는 거. 안 해봤습니까? 외운 사람이 없는 거 아세요? 저는 하여튼 괴로웠어요. 하여튼 뭐 중학교도 이상한 중학교 나와가지고 천자문을 외우게 만드는 그 이상한 중학교 나왔어요. 이걸 100번 쓰게 만들고 손이 다 부르트고. 그 독경이 무서워요. 독경이 외우는 거 무섭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암송이라고. 암송. 입술을 암송한 거 투건들어도 꼼짝 못해요. 지난주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때 그 신방에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딱 읽는 순간에 그 집 그 첫 번째 딸이 막 자기도 주근주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정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시편 23편 외웠대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본문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설교를 못하게 해서 지가 설교하려고 그래. 그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외우는 거 그 다음은 3절이 이건데 뭐 4절이 이건데 혼자 잠깐 그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암송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암송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탐꾼 스토리 한번 보십시오. 정탐꾼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입으로 뭘 시인했어요? 불신을 시인하니까 다 망해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죠? 믿습니다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기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다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잖아요. 시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부터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사무엘상 17장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다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말로 이겼습니다. 맞죠?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이겼어요. 골리앗 말한 건 물론 성경에 기록 안 해서 그렇지만 꼼짝도 못하고 말로 이겼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희롱하고 저주하고 막 하니까 다윗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잖아요. 먼저 싸우기 이전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전쟁의 승리가 칼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말로 시인하잖아요. 말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맷돌 물어 던져서 맞아서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로 목 베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월요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 입술에 고백. 입술에 시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 부흥을 놓고 팀의 부흥을 놓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사업과 학업과 가정을 놓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레일을 까십시오. 그리고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불입니다. 불. 내가 컨트롤 못해요. 침묵을 배우십시오. 말로써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9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